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만 얼굴을 보니까 저는 누가 이 영상을 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의회는 어느 분들이 볼까 궁금한 마음 듭니다. 여러분이 누가 됐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인 것은 분명하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가슴에 각인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사실은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10월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초막절이 이르기 전에 일찌감치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고,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던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요청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쫓겠나이가 아니라 사실 쫓겠나이다죠. 따라가겠나이다. 쫓겠나이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이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너희도 나처럼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우리가 아니라도 세속적인 일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다 주일날, 예를 들어 주일날 장사 못하게 하면 주일날 어떻게 이 산업 경제가 돌아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열심히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세속적인 사람은 어차피 이게 마련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 일은 주일에도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제가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떠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요, 앞을 보지 않냐고 뒤를 잡고 보면 이게 삐뚤삐뚤 갈리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망설이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너희 가정의 식구들 때문에 미련두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려오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도대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어쫓고 귀신들도 항복하다 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한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가서 해보니까 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병이 고침받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전도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상급이 많이 있지만 전도의 상급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전도대들에게 사실은 훈련 겸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하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전도의 중요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내러 오신 겁니다. 초막절은 10월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을 거지를 끝낸 다음에 한 주 동안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과거에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과거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 했고 지금 절기로는 이때가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또는 회당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강론을 하셨다. 강론을 하셨다. 그 강론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목마른 자. 사실 이 중동 땅은 물이 많지 않거든요. 날도 덥고 그래서 목마름을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셔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친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실 난처한 입장에 빠졌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이 여자가 죽게 될 것이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큰 시험거리를 사람들이 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바닥에다 글을 쓰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슬금슬금 돌을 놓고 다 도망갔다. 마지막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치려는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여 다 돌아갔나이다. 너도 돌아가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당한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피할 수 없는 현행범이에요. 현장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이 여자는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명한 회개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 세세한 부분들은 붙잡고 실갱이를 하고 잘했네 못했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실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시된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진리를 알았다면 진짜 이 땅에 현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본질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곧 붙잡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곧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선포하며 그들을 깨달아요. 심지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는 마귀 새끼니라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이 아닙니다. 이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뭐 베다니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베다니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아마 베다니에 가서 이 식구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 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잠깐요. 대접을 받는데 마르다는 오랜만에 귀한 손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예수님이 혼자 오시나요? 최소한 12명의 제자가 따라왔죠. 12명의 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요. 또 많은 여인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될 호스트,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 이것이 아주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걸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마리아가 아주 이게 그런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강론하는 거나 듣고 있단 말이죠. 마르다가 지켜보다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저 속창알이 없는 것이 저것이 지금 언니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주님 발밑에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내가 너네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느냐 한 가지에만 바쁜 것이 족하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바빠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지만 마리아는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이 진리를 듣는 일을 선택했느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봉사는 봉사지요. 근데 이 봉사가 어떤 때는 자기 만족인 봉사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마지못해 맡겨졌기 때문에 체면대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예배를 안 들어오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십니까?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오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주차 중요하죠. 그러나 주차를 안내하는 것보다도 주차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를 왜 오는가를. 가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까지는 오는데 교회당 주변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맴돌다가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파김치 되도록 열심히 노동하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베다니엘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수전절을 지냅니다. 수전절은 아까 초막절은 10월이었죠. 10월에 초막절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잠시 한 달여 동안 쉬시다가 수전절 무렵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전절을 지키러 오셨어요. 수전절을 지킨 것은 아마 이번이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청수한 날이다, 절기다. 그 날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을 수전절로 지켰는데요. 이 수전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자,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공부했죠. 중간기, 암흑기에. 이때 어느 나라가 쭉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해 나갔어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크게 둘로 나눠서 셀루커스, 기억하시나요? 셀루커스, 프톨레미, 에집트 쪽에 프톨레미가 먼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다가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셀루커스,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다스리게 되죠. 예. 이때 셀루커스 왕조 중에 안티오커스 4세가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팔레스틴의 유대 종교를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별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당에 성전에 갖다가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신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서러운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들을 지배하는 셀루커스 왕국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해도 요분수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견디다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합니까? 항거했다. 독립운동을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에 독립을 선포하며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핵심 멤버가 누구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마카비. 그런데 워낙 이 세력이 커서 그때 또 셀루커스 왕조는 힘을 잃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마카비가 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100여 년 동안 100년 정도 이 왕국을 세웁니다. 독립된 왕국을. 이 왕국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한다 그랬죠. 하스모니안 왕조. 이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깨끗하게 보수를 합니다. 청소를 했다. 이때를 기념해서 수전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수전절의 신께서 성전에 오셔서 자증적 설교,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문이 없이는 출입을 못하거든요. 뜀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런 자증적 설교, 당신이 누구인가를 변호하는 설교들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라고 그러죠. 주기도를 이때 가르치지 않았는가. 역사적으로 사실 주기도가 이때 가르치는지 언제 가르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마 주기도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르쳤을 거라고 쉽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 저자는 쭉 역사적인 문맥을 따라서 추적을 해보니까 주기도는 이 무렵에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꿰뚫어 보니까 이 무렵에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때 유명한 사건, 소경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습니다.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맹인을 고친 사건만 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하시기도 했고,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셔서 뜨게 하신 사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눈에다 때로는 침을 뱉듯 흙을 짓이겨 바르시고 그것도 그 자리에다 뜨게 하는 거에서 가서 세수해라.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가서 세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똑같은 기적이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목적, 의도상 어떤 때는 더 작은 일도 더 꼼꼼하게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크고 작음이 없다. 기억하세요. 수전절을 지내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로 나가셨을 때 이때 있었던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고 계신 동안인지 모르지만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동생들이 기별을 예수님께서 해요.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더 머무릅니다. 더 머물어요. 머무르는 동안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의 장례식이 진행이 돼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여름에 되면 시신이 하루 이틀 되면 투폐해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동굴 무덤에 시신을 던져 넣었지만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마르다가 말하기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썩어 냄새나는 시신을 살리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걸어 나왔다. 유명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따라 에브라임 산지를 경유해서 여기서 특별히 뭘 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산 땅을 다 나눠지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산지, 평지가 아니고 산지, 에브라임 산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산지를 경유하셔서 이때만 해도 12지파의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는 12지파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 거의 그런 경계에서는 무너지고 그냥 특별한 데마나 무슨 산지에 어느 지파가 살던 곳 이런 정도였을 뿐이죠. 에브라임 산지를 경유하셔서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약 3개월을 머무십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베레아 지역에서 또 많은 강론을 하시는데요. 고창병, 요즘 수종병이죠.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건과 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인의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를 펴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각종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느낄 때 또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예수님은 이런 병 고치는 사건을 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잔치의 비유가 3가지의 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의 비유는 초청을 받거든 상자 높은 자리 중앙에 앉지 마라. 왜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쓱하냐. 그러니까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면 그 자리에 앉도록 너를 부를 것이다. 겸손, 섬김 이런 것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잔치를 배설하고 부자들을 초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자들은 고마울 줄은 모른다. 그리고 와서 오히려 음식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불평이나 하고 평가나 한다. 그리고 걸핏하면 품앗이 삼아서 네가 나를 초청했어? 그럼 나도 너 한번 초청해야지.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밥 한번 얻어 먹으면 그럼 뭐 나도 밥 한 끼 사주면 돼.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초청하면 가난한 자는 음식이 좋으니 나쁘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갚을 능력, 품앗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불러서 무슨 뷔페 사준다 그래봐야 사람들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평생 뷔페에 한번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의 그 대접을 잊지 못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음식이 남아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리를 채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처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을 거의 사역의 주 사역 대상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가끔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주력해서 복음을 전거했건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자리를 채워라. 누구에게라도 이제 너희는 나가서 동서남북 누구에게라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의 그 강론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호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천국 비유로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하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여러분, 천국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즉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불의한 재물로, 사실 청지기가 한 일이 잘한 건 아니에요. 불의하게 돈을 모았어요, 주인의 것을. 그런데 그걸로 친한 친구들을 사귀는 지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사로는 혹시라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누이가 아니죠.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 남자 형제 나사로가 아니고, 나사로는 당시에 많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사로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린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막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없었던 이야기를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한 토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자 베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는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 누구신지 아죠? 세무서장 삭개오. 세무서장 삭개오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사실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세무서장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미움을 받는, 왜 세무서 직원들이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어서 상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고정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얼마, 전라북도에서 얼마 딱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취업 책임자가 그 할당량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수고비는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더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우리 땅에 할당됐다 그러면 11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중앙정부에 상납하고 10만 원은 나의 수고비로 걷겠습니까? 아니면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을 상납하고 100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칼 들지 않은 강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의 등을 쳐먹는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장,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이시죠. 이런 삭개오조차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 그가 회개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가 즉석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서 한 괴수라.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무슨 살인자가 더 나쁜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죠. 뭐 분명히 말하면 윤리적으로 뭐 남의 물건 한 번 훔친 적이 없고 그저 거짓말 한 몇 번 한 사람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면 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여리고를 떠나서 베다니에 왔을 때 그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씻긴 사건은 2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유월절을 지킬 때 막 죄인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죄 많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 있죠. 죄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씻겨준 사건이 그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장소가 다르고 이 일이 이루어진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분명하게 달라요. 여기는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2가지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인데 기록자가 요한과 마태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따서 유유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귀에 솔깃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며 할 이야기니까 여러분은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유월절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에 가르치시고 뭐 세족식도 하시고 세례도 베푸시고 그리고 붙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 재판도 받으시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게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한 11번 정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지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론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남은 기사들은 오늘 또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